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쯤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오늘도 3일 저녁에 주님 전으로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죠. 또 한편으로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묵묵히 한결같이 섬겨주신 우리 배들 찬양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탁월하기보다 충성되이 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사나 찬양팀도 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서신은 크게 이제 대부분 크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신학적인 부분들을 강론하지요. 논증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서 성도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보통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율법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삶,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의 죄의 습성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죠.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 이 모든 삶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죄악된 삶은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정반대되는 삶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5절, 8절에서 그 죄악의 모습,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다 죄악의 삶이죠. 옛사람의 삶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로서는 새 삶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남, 그리고 피차 용서, 그리고 평강, 감사 등등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다면 개인의 경건에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피차 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경을 거슬리고 마음이 상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피치 못한 것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지만 갈등을 피치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기쁘시도록 잘 섬길 수 있을지, 이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나눈다면, 먼저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의 전제를 둡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것이 전제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의 삶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심이 우리의 새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건의 어떤 교환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 그런 명령어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을 율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옛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존재로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이제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가 점점점 커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면 쉽게 우리는 율법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억압이 되고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로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어원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헬라인들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에서 나왔다. 그 애간장을 태우는 것, 긍휼의 마음을 여기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비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무능함과 무기력,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도 겸손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깊이 인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온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생말로 표현한다면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도로 표현한다면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그는 움직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귀에 다가오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래 참음은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비롯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늘 급하죠. 우리는 늘 성급하죠.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고 당장, 그리고 수일 내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은 언젠간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렇게 더디게 임하는 뜻이 있을 거야. 마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고의적으로 주님께서 늦게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물론 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13절 말씀에서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그리고 피차 용서함, 더 나아가서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묶어서 표현한다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겸손과 온유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이런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다시 오늘 본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간다면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전제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있지요. 받은 것은 잘 까먹는데 상처는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은혜는 잘 까먹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종종 많이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많은 이런 은혜들을 받았는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까?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언제나 자비로움으로 친절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난폭하게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주 앞에 굴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스스로 어쩌면 너무 자존심 없는 자처럼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주님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임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득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리사랑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자녀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느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나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쯤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실족하고 언젠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는 겸손을 비롯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오래 참음, 온유, 더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은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 또한 주님께서 나를 늘 측은히 여기셨지, 내가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나를 밀치지 않고 받아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 평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잘 알고 있는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샬롬은 뭘까요? 평안이죠. 그러나 아무런 일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그 평안도 평안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또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화목의 상태를 샬롬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회복, 샬롬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고도 우리는 흔히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대로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화목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지체를 향하여서 그 샬롬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개체로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지체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에게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고 그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나 사이에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샬롬인데 서로를 향하여서는 갈등이 있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뿌리를 두고 서로 싸우는 식물을 표현한다면, 나무를 표현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형제끼리 안 싸워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핏줄이라도 싸웁니다. 부자지간도 싸웁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이 피차 싸울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상처받았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너무 화가 나요. 나는 누구를 싫어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문제 없는데,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과 사이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나 또한 한 지체인데, 그런데 지체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우리는 성격이 다르고, 어쩌면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성화의 과정의 단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린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미 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주의 몸으로, 주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샬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샬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나와 지체와의 관계가 샬롬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샬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사랑방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 고의적으로 공격하고 상처를 줬다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이제 위원회나 기관에서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심지어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를 여러분 그냥 홧김에 걷어차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죄송한 마음부터 생겨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와 더 나아가서 사실은 만물과도 우리는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만물을 사람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게 하는 것, 인간의 탐욕으로 함부로 그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선용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고 만물이 더 이상 탄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로 인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를 이어서 15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는 그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이는 뭐 감사절이 다가와서 감사,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그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공동체로 인하여서, 나의 지체로 인하여서 감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간증으로, 누구는 자비를 베풀므로, 누구는 구제함으로, 누구는 또 다른 중보 기도로, 누구는 친절함으로, 누구는 또한 위로의 은사로, 누구는가는 또한 따뜻한 손길로 함께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에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란 겁니다. 어느 누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절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가능하겠죠. 혼자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교회,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속에서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해야 되고, 때로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혼자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설 수 있는 것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쳤기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초등학교든 아니면 주일학교 때든 어느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니면 나의 이웃, 아니면 또 누군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거름을 줍니다. 누구는 지나가면서 어쩌면 잡초 하나를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결국 성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나의 선배가 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조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또한 주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감사는 서로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내가 한 번쯤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설 때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강함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절망하는 가운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지체가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죠. 부득이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황홀경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 속에, 그 경험은 결코 나 혼자 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앞에서 할 뿐더러 주를 위하여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날 우리 범호교회,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공동체 지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 지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공동체로 인한 감사가 늘 넘치는 우리 범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받은 자로 나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더러 모든 지체와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지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범호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굳세게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림과 함께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만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또한 사랑을 흘러보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여,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하나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납과 용서, 더 나아가 사랑의 띠로 하나님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하나님 화목함으로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또한 형제 지체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로, 지체로 인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